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참 출항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거역을 하고 강행해서 그 겨울 바다를 항해하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소위 하지 말라고 그럼 위험하다고 그렇게 만류했건만 그걸 이제 고집을 피우고 뿌리치고 또 자연의 이치 그런 것을 다 그저 그냥 무시해버린 채 강행했던 저들이 참 큰 어려움을 당했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바울이 탄 배가 육지의 한 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죠. 우리가 27장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그 광풍을 만나 가지고 참 배가 이리저리 참 끌려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예언을 하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니까 배만 이제 뭐 깨지고 상처를 받을 뿐이지 너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을 사람은 없을 거다. 이 예언이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 예언대로 배는 다 파손이 되었고 승객들은 헤엄을 쳐가면서 가까스로 참 육지에 닿아서 마침내 276명 전원 모두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44절에서 이 상황을 놓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4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구조되었다, 마침내 살아났다, 쿠사일생 뭐 해가지고 다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조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왜 살아났다고 하지 아니하고 구조가 되었다라고 말할 걸까?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중에서 배가 이 그야말로 파도에 끌려가지고 이리저리 요동을 치면서 나가는데 점점 더 깊은 바다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항만이 가까운 곳에 다다르게 된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어려움 가운데 이게 정말 이 죽을 수도 있고 깜깜한 칠흑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배가 어디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도달하고 보니까 이게 항만에 가까운 곳까지 온 것은 야, 정말 은혜구나.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더 깊은 바다로 갔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항만으로 가까이 온 것, 그래서 그들이 헤엄쳐 나올 수가 있게 되었는데, 물론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또 널조각을 이제 그 수영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이런 뭐 판자 쪼가리를 붙잡고 그렇게 이제 난파된 그 배가 파손되었으니까 그 널조각을 잡고 그렇게 해서 해안까지 다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배는 파손은 되었지만 사람의 생명은 276명 전원이 다 건짐을 받게 되었고 상륙한 지점이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바로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오는 동안 참 때로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이러다가 그냥 다 그냥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이대로 그냥 내 인생은 끝나는 거 아닌가, 건강의 풍랑을 만나서 또는 뭐 경제적인 풍랑을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인생에 참 이런저런 풍랑들이 있는데, 그런데 마침내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2023년도 마침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나흘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항만까지 잘 도착하게 된 거 참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참 지나온 거 보면은 야 이거 망망대해 금년이나 어떻게 넘어갈 수 있으려나, 금년은 잘 지나갈 수 있으려나 생각을 했는데, 참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뭐 그냥 아귀다툼하고 발버둥 친다고 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바다 한복판에서 발버둥 친다고 뭐 무슨 뭐 살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마음만 더 졸일 뿐이지. 그리고 열나흘 동안이나 밥도 먹지 못하고 참 그런 상황 속에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지금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자민들 제대로 오겠습니까? 이렇게 참 우리가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참 지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구나, 한량없는 은혜구나. 마침내 2023년도도 내가 항구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배는 파손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생명이 다 건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참 그 상륙한 지점이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참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얻게 되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뭘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고난 뒤에 다가오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고 하면 참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고생스러운 것이죠. 참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 그것이 바로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참 누군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내 자녀들만큼은 절대로 그런 고난과 고생하지 않고 그야말로 순풍에 돛단 것처럼 그냥 그야말로 평평대로만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고 하지만은, 여러분 어느 누구도 고난은 원치 아니하지만은 다 평탄한 대로를 걷기를 원하지만 어디 우리 인생길이 다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참 원치 않아도 불청객처럼, 요즘 뭐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누가 독감 들고 싶은 사람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멀쩡한데 그냥 불청객처럼 나에게 찾아와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불청객처럼 나를 찾아와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다 기왕이면 예수 믿는 것 그냥 편안하게 믿고 싶지, 애를 써가면서 어렵게 예수 믿기를 바라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에도 단 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기왕이면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순풍에 돛달듯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가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길목에서 불청객처럼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고 참 여지껏 쌓아놓았던 행복을 삽시간에 그냥 그 불청객과 같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나가던 내 인생에 갑자기 고난이 찾아와 가지고 그냥 물청객처럼 감기가 오면은 온몸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무너뜨릴 것 같은 이런 위기를 우리가 당해. 사람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피하려고 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 이러다가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불안 때문에 우리가 더
참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냥 뭐 고생만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래, 이렇게 해서 그냥 이 고생하고 끝나면 되겠지. 우리가 감기도 그래요. 뭐 의사 얘기면 뭐 하여튼 뭐 약 먹으면 7일이고 안 먹으면 일주일이라고. 예? 약 먹으면 7일이고 안 먹으면 일주일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가야 된다. 시간이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시간이 가야 되는데 그 시간 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우니까, 당장 목이 아프고 열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해열제를 먹기도 하고, 너무 기침이 심하니까 그러면 또 이제 가슴에 압박이, 통증이 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또 가래도 나오고 하니까 그걸 삭히는 거, 이렇게 해서 그렇지, 결국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가야,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야 하지, 그 약은 먹기는 먹어도 그런 것들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난 시간이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잠시 잠깐의 고통만으로 끝나준다고 한다면 뭐 싫기는 하지만은 뭐 두려워할 것까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감기가 물론 뭐 이제 좀 약한 사람은 아유 큰일 났다, 뭐 그러나 대부분은 뭐 그걸 두려워하기보다는 아유 또 뭐 한여를 고생하겠네, 한 사흘 고생하겠네, 뭐 며칠간 고생하겠네, 뭐 이제 이런 마음들 이제 뭐 생각이 될 수 있죠. 뭐 그렇다면 뭐 우리가 그런다고 그래서 이 겨울철 감기, 독감이 유행하다고 그래가지고 뭐 방에만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안 걸리는 것도 또 아니에요. 굳이 피할 것 아니고, 그래 와도 내가 그냥 뭐 대항하고 난 나가겠다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이, 그것 뭐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것만 지나간다고 하면 그래 아직건 뭐 한 번 죽었다 생각하고, 그래 이 겨울철 그저 그냥 내가 그냥 또 한 번 이것 치르고 가지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감기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잠깐의 그 고난으로 멈춘다고 하면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래 이건 뭐 그냥 한 해를 보내면서 뭐 계절에 한번 왔다, 그까짓 건 뭐 이거 넘어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뭐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참 이전까지 모든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그동안 참 애써서 수고해서 갖고 놓은 행복을 다 날려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파괴력이 이 고난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참 없는 것이, 바로 이러다가 다 공든 것, 참 만들어 놓은 행복들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면 어떡할까?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의 고난과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당하는 고난은 그야말로 파괴와 절망으로 다 끝나버리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새로운 출발과 희망의 축복으로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희망과 비전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의 결과를 보면, 지금 바울이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울의 입지가 아주 곤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뭐 니나 내나 뭐 너는 죄수 아니냐 뭐 이렇게 하찮게 여길 수 있었는데,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바울의 입지가 아주 곤고해졌어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한 장 남았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참 그 섬에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벌어진 또 기가 막힌 또 사건이, 독사가 와가지고 물었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전 죽었다, 독사에 물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뭐 이건 우리가 또 다음 이제 내일부터 또 살펴볼 말씀입니다만은, 그런 과정들, 이제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멜리데 그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전 신이다, 신, 저건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오히려 바울에 대한 막 권위가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고 이김을 통해서 야, 역시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의 입지가 더 곤고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똑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저런 상황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구나, 이것이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결과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참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 또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건 과정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리고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너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참 로마에 있을 일에 대한 계획과 희망적인 그 그림들을 그릴 수,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는 걸 보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이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기까지 끌어주셨다. 그러면 2024년도에 대해서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도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제 2024년도는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갈까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한다, 내 생명을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지키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도 인도할 거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했을 때에 이처럼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그려볼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이 왔지만 오히려 이 고난 뒤에 영광이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도전하고 나갈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통이 왔기 때문에 뭐 괴로워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꿈을 키워나가는, 우리가 뭐 그런 예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요셉이 보면 요셉이 뭐 참 이렇게 참 종으로 팔려가고 포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또 들려가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뭐 참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들이랄지, 또 뭐 참 논에서 참 곡식단들이 자기 일어나서 자기의 절하는 이런 하나의 이런 꿈들, 이것이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과 이 꿈을 가지고, 그러나 그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고생스러운 생각지도 않은 종으로 끌려가고, 요즘으로 말한다고 하면 참 형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팔려가는, 참 남도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말이죠, 인신매매를 당한 이런 기가 막힌 어려움,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상상 밖의 일이 일어나지만, 그런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지난 한 해 동안도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했지만 돌이켜보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는 도저히 뭐 그거 저거 나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매 순간 함께 하는구나,
그러기에 우리가 앞을 향해서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축복을 동반하는 고난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지금 이 고난이 있지만, 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일으켜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2024년도도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은균 장로님, 우리 박정순 권사님이 오랫동안 참 병원에서 참 한편으로는 참 저렇게 그냥 또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정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셔서 참 성전에 주일마다 오셔서 참 몸이 더 회복이 되고 건강하시면 우리 장로님과 함께 늘 새벽에 나오시겠지만은 아직은 그만한 이제 체력이 되지 못하시니까 근데 주일마다 오셔서 막 성령 충만해요. 그냥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만 해도 막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근데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얼굴 표정에도 보면 참 기쁨이 그렇게 충만하고.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또 그걸 딛고 일어났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 여러분 2024년도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섭리인데요, 지나온 상황 얼마나 위급했습니까? 정말 매일같이 정말 오늘 죽으려나? 이대로 끝날려나? 그렇게 여러분 지나고 나면 14일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생에서 아이고 지난 몇 년 지나고 난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하루하루 모르고 지나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14일 그 순식간에 날아가는 화살처럼 지나간다고 하지만, 모르고 14일 알고서 오늘 이제 13일 남았네, 이제 12일 남았, 이거 알면 그래 이제 그냥 이날만 버텨내면 된다 하고 버틸 힘이 있는데, 이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캄캄한 이런 속에 모르고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열나흘이지만, 알고 지나는 열나흘과 전혀 모르고 지나는 열나흘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오늘 죽으려나? 오늘 이것으로 끝나나? 이렇게 그냥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위급하게 지냈는데, 참 폭풍 때문에 죽을 뻔했던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참 겨우 이번에는 육지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쿠사일생 기회가 왔는데, 그런데 이 죄수들이 도망갈 것을 염려한 군사들이 죄수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그냥 저기 여기까지 살아나왔더니 다 와서 이제 죽이자는 거예요, 죄수들을. 근데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의 뜻을 막고, 백부장이 군인의 장 아닙니까? 군인은 명령에 따라서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가니까 죄수에게 손대지 말아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 이거 뭐냐면 한 사람이 제대로만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구원받으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죄수의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는 알 길은 없어요. 몇 명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배에 탔던 총 인원이 276명이라고 해요. 그 276명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그 중에 죄수는 몇 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숫자가 있었겠죠. 상당수 숫자가 죄수가 있었을 것이고, 참 한바트라면 끔찍한 이 살육의 도가니로 변할 위기, 참 일발 촉발된 이런 상황이 밀어닥쳤지만, 바울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수 전체가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당백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한 사람이 100사람을 상대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 나 한 사람 때문에 100사람, 200사람이 생명이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백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참 나 때문에 나와 우리 온 가족들이 구원받고 우리 직장에 우리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국장이신 우리 김성환 장로님께서 이제 내년도에는 한 20명 전도하면 100만 원씩 상급을 다 줍시다. 좋다고, 아주 좋아요. 아주 아직은 선언은 안 했지만은 참 그런 제안이 왔는데 아주 좋아요. 아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100만 원이 문제겠어요. 그 이상이라도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참 그전에는 그렇게 전도하면은 이제 제주도를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그때 누군가가 갔다 하여튼 했는데 근데도 잘 안 되더라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런 상급이라 하늘에 상급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에 나도 참 100번 동의를 해요. 아무튼 우리 성도 한 사람에게 100명 이상의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100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100사람의 생명이 멸망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뭔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냥 누구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100사람의 생명도 멸망당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당백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참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 인정받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관계에 맺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위해서는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내가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정받는, 나는 나고 너는 나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참으로 바울 사도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한 해의 항해를 잘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남은 하나님이여 이제 나흘 동안도 하나님 안전한 포구까지 잘 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2024년도 새로운 배를 하나님이여 또 이제 출항을 하기까지 우리가 잘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여 1년 365일 새로운 항해를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준비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